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1장 10절로 호세아 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10절로 2장 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들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어제는 한글날로 또 공휴일이었는데요. 추석 명절 이후 주말과 또 주일에 이은 휴일에 사랑하는 또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참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호세아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1장 10절로 2장 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앞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 참 받들기 힘들 어려운 명이었는데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지요. 그리고 자녀 셋을 낳게 됩니다. 그 첫째가 바로 이스라엘이라 하였어요. 이스라엘은 그 흩어버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째는 딸을 낳았는데 로루하마, 여기 로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루하마는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 또 아들을 낳는데 로암미라 했어요. 로암미. 여기 로도 아니다. 암미는 내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전부 다 참 너무 슬픈 이름이고요. 이 이름들을 자기 자식들에게 이름을 붙인다는 것도 참 괴로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들게 됩니다. 참
이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근데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다. 참 너무나 가슴 아픈 경고입니다. 10절에, 오늘 보면 10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어떻답니까?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지요. 자, 이것은 자손의 번영을 얘기할 때 바다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다. 이거 아브라함에게 자손만대 번창, 자손만대 후손에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하신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모래라고 이렇게 말한 것에 있어서 자손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과 동시에, 그런데 여러분 모래를 보시죠. 모래가 어떻습니까? 잘 뭉쳐집니까? 뭉쳐지지 않지요. 예, 곧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 모래처럼 흩어져 버리는, 뭉치지 못하는, 그렇게 흩어지는 민족이 될 것이다 라는 것. 그러니까 모래라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복처럼 후손의 복과 동시에 흩어지게 되는 그러한 예언을 동시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4절과 6절에 보십시오. 4절과 6절에서 이스라엘이요 그리고 로암이라 하여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흩어지게 된다라는 경고했지만, 7절에서는 어떻습니까? 7절에서는 긍휼히 여기며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긍휼히 여기며 구원하시겠다라고 7절에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진 않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이 아니라, 칼과 창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반드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다시 9절에 어떻습니까? 호세아는 세 번째로 로암이라는 아들로 하여금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경고를 하였으니, 그리고 다시 10절에서는 축복과 심판의 말씀을 동시에 모래라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심판하시겠다, 다시 구원하시겠다, 내 백성이 아니다 했다가 또 내 백성이다, 흩어지게 했다가 다시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 이 하나님 참 변덕장이도 아니고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불순종하니까, 불순종하며 악을 행하는 이들을 남의 자식 보듯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지 않겠다라는 거지요.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데도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진 않겠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어떻습니까? 자식을 망치는 것이지요. 잘못하고 있는데도 무조건 복 주신다? 무조건 사랑해 주시겠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지요. 부모가 자식에게 매를 드는 것은 자식을 미워서 죽으라고 매를 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깨닫고 돌아오기를, 어떻게든지 깨닫고 돌아오기를, 선한 길로,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그 바라면서 부모는 자식에게 매도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10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10절 하반절에 오늘 보면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다른 곳이 아닙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엇이라 말합니까? 아들이라.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자녀로 삼은 그 자식은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인 것입니다. 다른 곳이 아니에요. 다른 이들이 아닙니다. 똑같은 이들입니다. 똑같이 내 자식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식이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는 거죠. 악한 행실을 버리라는 것이죠. 고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백성답게, 주의 자녀답게, 자녀들답게 믿음의 삶을 살라라는 간절한 바람인 것입니다. 정말 말 안 듣고 그릇된 길로 가는 그러한 자식들을 애타는 마음으로 그렇게 훈육하는 부모의 마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변덕장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만큼의 하나님이 애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돌아오라는 거죠. 혼냈다가 아울었다가 껴안았다가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이 자식아. 이 어미 아비의 속타는 마음을 좀 알면 안 되겠냐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 녹아 있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12장 7에서 8절, 히브리서 12장 7에서 8절에 보면 이리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그 징계가 없다 한다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잘못하는데도 혼내지 아니한다면, 징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훈육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잠언서 23장에서는 더 강하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23장 13, 14절, 잠언 23장 13, 14절의 말씀에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훈계하라는 말이죠. 자녀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를 오히려 채찍으로 때린다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매를 들으라는 말이죠. 채찍이란 말까지 쓰고 있어요. 매를 들으라는 거예요. 잘못한 자식 훈육하는 것 그거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부모라는 거예요. 자식 망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요즘 한번 보십시오. 자기 자식에 대한 훈육하는 것을 포기한 부모가 참 많아요. 훈계하는 부모가 그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도 다른 이에게 또한 잘못하는 그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무조건 감싸돌기만 하는 부모가 참 많아요. 자식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낼 생각하지 않고요. 또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고 다른 사람을 해하고 있는, 다른 어떤 친구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자식을 품에 안으려고만 하고 있어요. 그런 자식은 많이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식을 망치는 겁니다. 인성교육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자식이 커서 나중에 이 사회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인성 이기적이고 악하게 만드는 부모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이란다면 여러분들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손들도, 그리고 우리 진목교회 믿음의 2세들에게도 내 자식 아니니까 냅둔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만일 우리 진목교회 안에 믿음의 2세들이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인사조차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자식이 있다 한다면 여러분의 손주들처럼, 아들, 딸들처럼 혼내시란 말이에요. 무조건 혼내려고 이놈! 이보다 지혜로운 게 필요하겠죠. 잠깐 이리 와볼래? 야야,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인사 잘해야지. 그리고 한번 인사해볼까? 옳지 잘한다. 이렇게 훈육하는 거죠. 그리고 또 곁길로 가는 아이를 한다면 혼내야죠. 근데 그 혼내는 것을 보는 부모가 왜 권사님 우리 아들 혼내요? 왜 우리 집사님, 왜 우리 딸한테 뭐라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있다 한다면 하나님이 큰일 날 것입니다. 하나님께 혼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훈계하고 훈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 진목교회, 우리 이 나라의 민족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교육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2세들은요. 주일 성수요. 주일 성수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리고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참 호세아는 엄청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얼마나 도망가고 싶었겠습니까? 이 호세아와 함께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라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랬더니만 다시스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것을 아는 우리 호세아 도망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음란한 여인한테 장가 들고 자식을 낳는데 그 아이들의 이름도 이스라엘 흩어지게 할 것이다. 부를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부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그것도 첫째 아들에게. 그리고 딸에게 로아입니다. 너는 국률하게 받지 못한다. 어떻게 그런 말 합니까? 다들 부모들은 자식한테 좋은 이름 지으려 하잖아요. 로아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래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하지만 호세아는 다 순종했어요. 극단적인 순종이지요. 최대치의 순종이지요. 이것을 볼 때 우리의 삶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오늘 본문 호세아 2장 1절에 보십시오. 호세아 2장 1절에 보듯이 로암미는 뭐가 됩니까? 암미가 됩니다. 로암미는 암미가 되고요. 즉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로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로를 띄워버리면 됩니다. 아시겠죠? 로를 떼어버리면 암미예요. 암미는 내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다. 그리고 루하마는 로루하마였지 않습니까? 로를 또 아니다예요. 로를 빼버려요. 그러면 루하마, 국률이 여김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금 긍정으로 돌아왔네요. 그런데 11절에 보듯이 이는 어떤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11절에 보면 이는 유다 자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북왕국을 의미하는 이 바로 자손들도 해당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하나님 앞에 이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50보나 100보예요. 둘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북왕국 선지자예요. 북왕국 선지자, 북왕국에서 활동한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북왕국은 여로보암 2세 때에 지금 있어요. 여로보암 2세 때가 어떤 때입니까? 군사력으로도 아주 막강하고요. 경제력으로도 상당히 잘 먹고 잘 살 때였어요. 이게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몰라요. 군사력으로도 힘센 나라였고요.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습니다. 풍요로워요.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라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라요. 겸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호세아 선지자는 위기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거 위기라는 거예요. 위기라. 근데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네? 그래서 다윗의 전통을 이어받은 남유다. 이 남유다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은 알겠어요. 하지만 지금 호세아는요. 여기에 바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까지도 같이 지금 포함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 자신은 북왕국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남유다뿐만 아니라 남유다와 함께 북이스라엘도 같이 더불어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한 우두머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한 우두머리. 이 한 우두머리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한 우두머리, 곧 다윗의 자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때요? 남유다만의 우리 구세주십니까? 북이스라엘만의 구세주이십니까?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 무슨 말입니까?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어느 지파,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상관없어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지금 11절에 있는 겁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왔어요. 하지만 북이스라엘까지 같이 지금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는 호세아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바로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인류에 대한 예표로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언제나
멸망이 아니라 회복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도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흩어지는 이스라엘로 그날이 클 것이다 라고 지금 또 말하고 있네요. 이것도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흩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흩어짐이 어떻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흩어짐이 어떻대요? 그날이 클 것이다, 오래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흩어짐이 오래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포로 생활과 나라 없는 디아스포라는 뜻이 흩어진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흩어진 민족으로 살아가게 될 날, 그날이 길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남유다는 70년 포로 생활을, 그렇죠? 우리 바벨론에 생활하게 됐고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다시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보냈는지 아십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져요. 기가 막힌 거거든요. 예, 예수님 시대 때에도 로마의 압제를 당했을 때였고요. 그런데 그 세월이 어디까지 이어가느냐? 2차 세계대전까지,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나가도록 그들은 나라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 무서운 그 저주의 징벌의 예언이 지금 11절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악을 행했고, 그리고 결국 그 예언대로 성취된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예언이에요, 예언.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저주 예언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죠. 부모가 너 이거 안 하면 혼난다, 너 이렇게 하면 혼난다 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경고를 어겼어요. 그렇다면 부모는 반드시 약속된 혼남을 해야 됩니다. 약속된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이 보면 상당히 물른 법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음주운전, 특히나 이 음주운전은 살인죄로 다스려야 되거든요. 음주를 했다라는 것, 그럼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죠. 그런데요, 엊그제 TV를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5번, 6번 계속 음주운전을 했어요. 술 마시는 게 잘못이다, 잘했다, 그건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음 문제예요. 술을 하고 운전대를 붙잡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6번이나 사고를 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가는, 겨우 5년, 길면 3년, 5년 이 수준이랍니다. 그러니까는 또 하고 또 나오고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계속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6번이나 사고 났는데 또 도망가는 거예요. 야, 그 모습을 보면서 어찌 이럴 수 있을까? 경고한 대로 분명히 죗값을 치르게 해야 되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에게 약속한 너 이러면 안 돼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예, 혼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잠언서 23장 13, 14절에 그 한 말씀, 훈계하는 것을, 징계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셔요. 죄악된 삶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깨달아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이전 일을 묻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절에 암미와 루하마 너희는 내 백성이며 긍휼함을 받은 자라. 이렇게 인정하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내 말대로 따르고 순종한다면, 오늘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온다면, 내게 소망을 두었단다면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는 긍휼함을 받을 것이야. 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에게, 이 하루 시작하는, 오늘 이 하루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시작하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을 받는 주의 백성들답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않으며
오직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참 좋은 제자들이며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요 진목교회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 굳게 지키며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흩어버린 백성들, 내 백성이 아니라 긍휼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 말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흩어짐을 멸하게 하실 주님, 내 백성이요 긍휼함을 받을 내 백성이라 호세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사랑해 주시는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하루 살아가는 우리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며 하나님 말씀 따라 겸손할 줄 알며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